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50편입니다. 시편 제50편은 구약 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50편 14절과 15절 읽은 다음에 또 마지막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자리가 정원 꽉 차니까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라는 제목으로 올 감사절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금년도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이라 하면 가을의 모든 열매를 수확해서 그에 대한 감사의 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 절기를 구약 성경에 보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이후에 첫 번째 감사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감사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똑같은 환경을 가졌으면서도 어떤 성도는 매사에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성도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그리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느껴보는 일이지만은 내가 매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단식의 삶으로 살아가면 옆 사람까지도 힘들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 있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한번 적어보세요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종이에 몇 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많을수록 그런 분들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금 반복하지만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을수록 여러분 각자의 삶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항상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행복이란 마치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기쁨과 행복을 모르다가 그것을 발견함으로 큰 행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그러한 감사함을 형식적으로나 혹은 습관적으로 부르는 감사가 되고 깊은 감사와 감격이 없이 지날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은 역경과 시련이 올 때는 금방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매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공자 선생이 길을 가다가 공자가 길을 가다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노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길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곁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대 최고로 유명한 자신을 보고는 인사한 사람이 없는데 마치 길가에서 정신 나간 듯한 저 노인에게 존경하는 자세로 인사하는 것이 좀 이상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공자 선생은 그 노인에게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저 비결이 뭘까? 한번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들은 후에 묻기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생을 즐겁게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자 선생이 길가에서 웃으며 춤추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자 그 노인은 이제 공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내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춤추게 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조물주가 나를 세상에 보낼 때 돼지나 개처럼 짐승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춤추고 노래하며, 두 번째로는 내 나이 90인데 이렇게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세 번째 감사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쉴 때마다 내가 춤을 추는 것일세,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의 감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 감사를 지키는 우리의 감사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당연히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아픈 일, 그리고 괴롭고 때로는 상처받은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은혜와 과거 무서운 고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날까지 사고와 천안과 불행이 많은 생활 가운데서 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첫째는 희생이 동반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란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목을 자르고 그리고 각을 뜨고 피를 뽑아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긁어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진정한 감사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도 내 할 일을 다하고 쓰고 남은 것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바로 희생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추수 감사절을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Thanksgiving Day라는 말은 Thanksgiving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즉 Thank라는 말은 감사하다 혹은 사례하다 그런 뜻이라면 Giving이라는 말은 무엇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감사절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자고 하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의 은혜를 따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절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희생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향유의 가치는 바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라면 약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직장인이 1년 동안 적금을 넣었는데 만기가 돼서 그걸 찾아가지고 몽땅 하나 앞에 감상금을 드린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귀한 것을 희생하는 데서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에는 노예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 마치 사람을 짐승처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예 시장에 불쌍한 흑인 노예 가족이 노예 시장에 팔려나게 되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게 팔려가는 입장이기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노예 시장에 참혹한 현상입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신선 사람이 나타나 흑인 노예 가족을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노예 가족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신선한 흑인 노예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리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라. 그러면서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노예 가족은 자기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말하기를 자기를 산 그 주인에게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노예가 될 바에는 차라리 주인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후에 그 노예 가족들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자기들에게 자유를 허락했던 그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귀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감사는 희생이 통반한 재물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 쓸 것 다 쓰고 나 할 것 다 하고 나서 깊은 감사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 것 안 쓰고 할 것 안 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친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강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야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두 번째는 미리 하는 즉 선행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감사는 무슨 좋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또한 그것을 보지 않고도 감사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변하여 좋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선불적인 감사가 참다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불하는 생활은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놀라운 감사와 승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대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 이방 나라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합세해서 연합군이 유대 나라를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그자 그 소식을 전한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도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이 전쟁은 세 나라가 연합군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지만은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다. 여호와께 치니 그들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고 성가대를 동원해서 애복을 입히고 찬양을 부르며 전쟁 마당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토록 무모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는 적군은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군대 대신 성가대를 조직해서 동원해서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지느냐 그 말이죠. 웃길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이렇게 찬송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결과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하는 감사가 선불적인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일을 보기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경 중에도 감사입니다. 역경 중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범사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우리 성들의 감사 생활을 강조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말씀에는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감사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감사가 과연 쉬운가요? 실제 우리 육신의 삶은 늙고 병들어 고달프고 힘들게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니, 감사란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생각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역경 중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들에게는 불행같이 보이는 일들이 오히려 큰 축복인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부귀와 명성이 더 커다란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몇 번씩이나 기도했던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아름다움이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나의 아름다움이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름답고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축복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망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을 보세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장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랄이 마침내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매장과 죽음과 고통은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진통의 과정일 뿐입니다. 한 알의 미리 이러한 고난과 진통이 없었다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마련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이런 답답한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가 있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되는 계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결코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새 생명이 탄생되고 더 커다란 축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불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델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바울 등등 어느 누구 하나 고난 없이 위대한 신앙의 모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얽매고 축복의 문이 다 닫힌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겸손함의 행위입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굉장한 것을 바치고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과 우쭐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서 항상 들어도 즐거운 말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들어도 또 듣고 싶고, 항상 들어도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교인 같으면 모를 것 같아요. 내전기 수준되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알아맞추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듣고 싶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겸손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자 하신다니까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감사의 말이신가요? 아니면 불평과 짜증의 말이신가요?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요.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